사랑하는 꿈꾸는 중등부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그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보단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중등부 친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교만하며 내 뜻대로 살아온 생활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와 주 품 안에 거할 때 누리는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위협이 더 심해져 가는 이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 상황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을 위로하시며 장기 결석 중인 친구들을 속히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중학교 3년 열심히 공부하여 주 안에서 주신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많은 것을 배우며 익힐 때에 먼저 말씀과 기도를 통해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중등부를 섬기시는 목사님, 임원 선생님, 학생 임원, 찬양팀, 모든 선생님들에게 날마다 새 힘 주시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중등부의 성경 읽기 운동과 큐티 훈련에 더욱 참여하여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며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에 큰 은혜와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과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죠. 오늘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건져내실 일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일의 시작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이 일을 시작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불러내신 모세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모습과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릅니까? 첫 번째로 모세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버린 사람이 되었지요.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그의 나이는 80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가장 잘하는 일은 양을 치는 일이 되었지요. 이전에 그가 왕자로서 어떻게 살았든지 무엇을 배웠든지 그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몸에 남아있는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나라를 통치하거나 사람들의 큰 리더십을 가지고 그들을 이끌 수 있는 멋진 모습은 하나도 남지 않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택하신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을 치고 있는 이 늙은 노인을 부르셨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왕자로서 멋지고 힘이 있고 왕성할 때 그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노년에 이르러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많이 쇠하여졌을 때 그를 택하셨을까요? 그리고 그를 부르셨을까요? 본문을 보면 어김없이 모세는 양을 치고 있었고 그 광야에서 그 시내 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 가운데, 그 불꽃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비한 광경 가운데 그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자리에서 그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고 부르신 모세는 어디로 나아갑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전이나 앞으로나 언제 영원토록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태초에 아담을 지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을 언약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며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선하고 그리고 거룩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늘 언제나 변함없이 그 가운데 거룩하시고 그 선하심으로 그 언약의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동일한 모습으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개하시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 그리고 그 언제나 그 거룩하심과 선하심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 백성의 신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까? 그 선하심과 거룩하심,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세가 들어설 때 신을 벗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경이로운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간다면, 그것을 믿고 깨닫고 알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거만하고 그리고 나태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모세처럼 우리도 신을 벗고 겸손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겸손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겸손하게 그분께서 받으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명하신 대로 예배드리며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며 내가 너를 보내고 내가 너를 불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을 이미 잘 알고 있었죠. 나의 민족과 나의 동족이 어떤 고통을 받는지 그도 그의 눈으로, 그의 귀로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 그 백성들을, 자신의 동족을 구원하고 지키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열심과 노력을 가진 모세였지만 그때 그를 부르시지 않고 다 힘이 빠지고 노년이 되어 있는 모세를 부르시지요.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와서 말하기를,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를 부르셨지만, 저를 보내려 하시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에게 남은 것이 없습니다. 저를 부르셔도, 저를 보내셔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이제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반문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모세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때 필요한 것은 모세가 무엇을 가졌는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인지, 그들이 무엇을 갖추었는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순수한 능력으로,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그분의 자존하심으로 스스로 계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건져내리라. 내가 그들을 불러낼 것이고 내가 그들을 인도해 나갈 것이라고 모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한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세처럼 많은 투정을 부리고 때로는 다른 착각 속에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지 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지요. 내가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얻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아름다운 열매를 올려드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으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지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와 허락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지요. 그런데 자꾸만 착각합니다. 모세처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강물에 띄어 보낼 때 그것을, 그 강물에 띄어진 모세를 받는 그 사람을 누구로 정하셨습니까? 누가 강물에 떠내려가는, 그 요람에 떠내려가는
모세를 받게 하셨습니까? 바로의 딸 그 공주가 모세를 받도록, 그 품 안에 거하도록, 그 왕궁에 거하도록 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허락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쌓은 일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내게 주어진 것들로, 내가 이룬 것으로, 내가 습득한 것으로 하려는 어리석음이 있었지요. 한때 그는 그렇게 행동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나의 노력과 나의 성공과 나의 기질이 다 내려놓은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시고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지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스펙과 열심과 노력과 나의 능력을 많이 갖춰서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많이 갖추는 것,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우리는 모세와 같은 똑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많은 스펙과 할 수 있는 일과 역량을 갖추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을 주목해야 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스스로 계신 그분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이끄시며 어떻게 구원하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 가실지, 마치 요셉처럼 아무리 우리가 감옥에 있든 혹은 어떠한 역경에 있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순전한 믿음과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믿음의 행동이 우리가 주목하고 갖추어야 할 일인 것이지요. 모세는 이것을 깨닫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광대하심과 위엄 앞에 엎드리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께서 그 많은 일에 주목하지 마시고 그것을 나의 손에 쥐어주시고 또 그 가운데 나에게 리더십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내가 선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보내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세밀하고도 섬세한 그 뜻에 주목할 수 있는 지금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모세는 자기의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여러분,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사명의 출발과 시작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와,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은 출발점부터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니 그 결과도 잘못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고 거기서 부르심을 받고 거기서 사명을 받아 우리의 삶에 펼치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행복이지요. 그것이 기쁨이지요. 그것이 감사함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부르심과 사명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즐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는, 나와 함께 그곳으로 가서 너는 나의 지팡이가 되어지고 내가 한 말 그대로 그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그 메신저의 사명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가 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모세가 그 애굽 땅에 다시 들어가 수없이 말할 그 말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어 온 사람이며
내가 그 여호와의 이름을 너에게 말하노니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일을 너희들에게 선포하니 함께 따르라는 그 선포를, 그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사명은 각기 다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모양과 쓰임새가 다 다르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드러나야 될 중요한 가치와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답고도 영광스러운 그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양과 어떠한 쓰임새 가운데 어떠한 각각의 특색을 가지고 자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받은 소명과 사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그 구원의 일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나타내게 할 것입니까? 학교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 가운데, 꿈꾸는 일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 사명을 드러낼 것입니까? 오늘 모세는 내가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엇라 말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을 담아주시지요. 나의 이름을 전하라. 그가 누군지를 물어볼 때 나, 바로 스스로 있는, 전능하신,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 해야 할 일을 하시는, 스스로 있는 바로 나를 말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도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한 약속도 지키시며 우리가 아무리 그 이름을 가리고 그를 잊어버리고 모른다 하여도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끊임없이 자기의 아름다우심을 가르쳐 주시고 넓고도 크신 사랑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며 끊임없이 큰 죄악을 용서하시고 또 그것을 심판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맺었던 언약, 그리고 아담과 함께 맺었던 그 복음, 그 구원의 복음을 한 번도 틀림없이 지금도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사명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그 부르심 앞에 설 때에 내가 원하는 나의 방식과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렇게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에까지 기다려주셨고 그리고 끝내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포기란 없지요. 하나님께서 택하고 정하신 일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를 기다리셨고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의 신음과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으시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실 때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어리석은 행동들로 빗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주목하여 그 빛나는 사명을 내 삶에 심을 수 있는,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언제나 신실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긋나고 도망쳤던 모세였지만, 늙고 병들고 약하기 이를 데 없는 모세였지만 그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며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기다려주심으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소중한 사명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시며 귀한 사명을 더하여 주셔서 주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받은 사명대로 온전히 꿈을 펼쳐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을 들으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신음에도 들어주시며 내버려 두지 마시고 혹 어렵고 힘든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음을 나의 가슴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하실 일을 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귀한 예물로 나아가고 예물과 함께 나를 드리기를 소원하는 이 소중한 고백을 받아주시옵고 주께 쓰임받는 예물, 주께 쓰임받는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며 하나님만이 전능하시며 나의 유일한 구원자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됨을 믿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중등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방역 단계가 올라갔지만 중등부가 예배를 드리는 이 다음 홀은요 700석이기 때문에 20%를 수용한다 하여도 140석이나 됩니다. 그러므로 방역 단계가 올라갔다 할지라도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꼭 안심하고 잘 준비하여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께로 나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께서 있는 그 자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임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계속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를, 이 환경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에 또 여러분의 환경을 열어주실 때에 거침없이 막힘없이 이 예배 현장의 자리로 꼭 나오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중등부가 이제 큐티반을 열게 됩니다. 국제제자훈련에서 나온 우리 청소년용 교재를 가지고 우리 진행하게 되는데요. 수요일 같은 경우는 목사님과 같이 저녁 9시 30분에 진행하게 되고요. 다른 날들은 우리 스스로 큐티를 진행해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말씀 안에 거하는 훈련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큐티 훈련이 매우 중요하죠. 여기서부터 제자훈련,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훈련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진짜 제자훈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소수의 인원으로 시작되지만 많은 친구들이 이 큐티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강보입니다. 여러분, 이제 학교 생활이 시작된 지가 한 달이 넘었고 중간고사가 곧 다가오지요. 여러분, 시험 준비 잘 하시되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훈련과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간고사 준비도 잘 하시고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예배, 그리고 공공부, 밤모임, 선생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하는 이 교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이 교제에 힘써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른 나머지 강권은 이후 영상을 통해서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